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의 성령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인생의 빛과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찬바람 불어오는 가득한 저 구유 위에 누이셔하리 마리아가 안고 달래는 그 아기와 이 시간에 저 베들레헴에 달려가
가득한 저우유 위에 누인 저아기 마리아가 안고 달래니 그 아기 왕이시라네. 저 베들레헴에 달려가 영광의 주 뵙고 싶어. 저 초라한 마을 그 위에 영광의 왕이 나셨네. 우리 손같이 같이 합시다. 찬바람 불어오는 가득한 저 우유 위에 누인 저 아기 마리아가 안고 달래는 그 아기 왕이시라네. 저 베들레헴에 달려가 영광의 주 뵙고 싶어. 저 초라한 마을 그 위에 영광의 왕이 나셨네. 저 베들레헴에 달려가 영광의 주 뵙고 싶어. 저 초라한 마을 그 영광의 왕이 나셨네. 찬바람 불어오는 가득한 저 우유 위에 누인 저 아기 마리아가 안고 달래니 그 아기 왕이시라네. 저 베들레헴에 달려가 영광의 주 뵙고 싶어. 저 초라한 마을 그 영광의 왕이 나셨네. 영광의 왕이 나셨네. 영광의 왕이 나셨네.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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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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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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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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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다음은 평강 누나 부탁해요. 사랑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아멘. 다음은 예시가 해줬으면 좋겠어. 모두 힘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아멘. 다음은 예담이가 해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다음은 예린이가 해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다음에 서정 언니가 해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다음은 지우가 해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다음은 나단이가 해줘. 네,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지우 학생이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지우 학생 대표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목사님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암송을 보내주는 챌린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우리의 첫 챌린저가 하준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준이여서부터 평강이, 예지, 예담이, 예림이, 서정이, 그리고 지우까지. 오늘 어떤 친구가 또 챌린저로 나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이 성경 암송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똑똑한 것 같고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5살 하준이부터 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 형 누나들까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과 또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챌린저가 이렇게 한 명씩 바뀌어가면서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암송의 말씀이 또 달라지죠. 지난주 암송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암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셨죠? 목사님 아들 하준이 친구인 시우도 목사님 외우는 거를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 시우도 외웠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외울 수 있다는 것을 목사님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다시 새로운 구절, 암송 구절이 나가는데요. 벌써 2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구절을 외우게 되면 벌써 2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4구절 중에 벌써 반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 이제 두 번째 구절은 지난주가 로마서 3장 23절이었다면 이번 주는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말씀도 굉장히 비슷하죠? 로마서 3장 23절 지난주 말씀이 이번 주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목사님 외워볼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영상을 딱 틀어놓고 이제 챌린저가 되시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말씀 그 본문을 말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리고 외워야 될 암송 구절을 외우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외우신 다음에 다시 말씀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걸 한번 외워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붙여서 외워도 돼요. 그쵸?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좀 더 빨리 외워볼까요? 시작! 막 줄줄줄줄 외우는 친구들이 있죠. 맞아요. 대단해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두 구절을 꼭 암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챌린저를 정하실 때에는 여러분 지금 하준이, 평강이, 예지, 예담이, 예림이, 서정이, 지우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암송했었던 챌린저를 또 우리가 콜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암송을 하지 않은 친구들을 여러분 좀 챌린저로 지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일 겁니다. 그쵸? 밀린 친구가 있다면 오늘 주일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빨리 1장부터 7장까지 읽으시고 8장을 오늘 꼭 읽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 읽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면 1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30분이면 될 거예요. 다만 이렇게 몰아서 읽는 건 별로 좋지 않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구는 예습 복습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목사님이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성경 퀴즈 대회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 6장까지 읽어야 되는 날인데 막 9장, 막 10장을 막 읽고 막 이렇게 막 스케치북에다가 막 예상 문제를 써가면서 막 외우는 왜 그런 친구를 목사님이 봤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마태복음 읽으시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마 선생님들과 의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좀 부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를 우리 골든벨 시간에 좀 같이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암송대회는 언제 할까요? 10월 17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2부 모임으로 하고요. 성경 퀴즈 대회는 10월 24일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2부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모든 시상은 그 다음 주인 10월 31일 우리 교육부서가 아니라 이 작년 예배 때 그때 시상을 받는 친구들은 아마 교회에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상장과 이런 멋진 번쩍번쩍 빛나는 어떤 그 우승 트로피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인 시므온 사람들과 함께 가서 스바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 성은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및 그 주변의 모든 땅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유다 사람들은 산지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사는 백성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약속하였던 것처럼 갈렙이 헤브론을 얻었습니다. 갈렙은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백성은 여부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의 기술 1, 쫓아내기라는 제목입니다. 싸움의 기술 1, 쫓아내기. 싸움의 기술 2도 있고 3도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싸움의 기술 1, 쫓아내기라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싸우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그 싸워야 된다라는 게 다른 사람 혹은 내가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사랑하는 내 마음, 나 자신과 우리가 싸워내야 된다라고 우리가 설교를 지난주에 들었죠. 하나님이 싸우기를 원하시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누구를 위하여 하는 싸움인가?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사실은 좀 총체적으로 듣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싸움의 기술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잘 못 읽은 친구들은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점령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한 50%는 맞고 50%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틀린 쪽이 더 가깝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은 지혜로운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땅을 점령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땅을 점령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쫓아내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땅을 점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은 너희 땅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그 땅은 빈 땅이 아닌데요? 그 땅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땅에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을 봤더니요, 저는 덩치가 이만한데 그 사람들은 덩치가 이만해요. 저는 키가 이만한데 그 사람들은 키가 이만해요. 저희는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린 이길 수 없어요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셔가지고, 아니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었는데 그럼 땅만 주었겠니? 뭘 같이 주었을까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미리 주신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은 잘못된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광야라는 사막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어마어마하고 강해 보이는 이방 민족들도 우리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는 땅을 점령해라. 두 번째는 무엇이다?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 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여러분, 쫓아내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목사님이 한번 이 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그래서 오늘은 이 쫓아내다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쫓아내다의 첫 번째 의미는 강제로 거기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것을 강제로, 힘으로 이렇게 밖으로 그냥 내몰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만두게 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뭘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게 하다라는 것도 쫓아내다라는 의미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밀려드는 어떤 나쁜 생각들을 아주 물리치다라는 것도 쫓아내다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쫓아내다라는 세 가지 의미는 뭐냐면, 밖으로 완전히 내몰아버리다. 두 번째는 그만두게 하다. 세 번째는 아주 물리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르바이트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진짜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그 서울랜드나 에버랜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큰 탈인형 쓰고, 그때는 목사님 때는 둘리 뭐 이렇게 또치 뭐 이런 거였는데 막 이따만 막 탈인형 쓰고 막 여름에 막 이거 막 애들 앞에서 막 춤추는 것도 했고요. 어떤 공장 가가지고 막 철사 자르는 것도 했고요.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은 뭐 거의 한 6년 정도 했고요. 뭐 하여튼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별의 빈집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청소하는 거야. 그래서 청소를 하고 나면 머리가 하얘가지고 나와요. 백발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뭐 그런 아르바이트도 했고. 근데 목사님이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기억이 참 남는 게 뭐냐면, 김포공항, 목사님이 이제 목동, 서울에 있는 목동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김포공항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목사님은 목동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을 때 김포공항 가서 공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뭘 했냐면 활주로, 비행기가 붕 하고 뜨잖아요. 붕 하고 뜨는 그 활주로에 새들, 그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 새들을 쫓아내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새들을 쫓아내는 아르바이트를 한 달 정도 한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철새들이 와가지고 가끔 그 활주로에 새들이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가 뜨는 것들이 좀 어렵거든.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이제 딱 쉬었다가 막 그 꽹가리하고 막 나팔하고 다음에 무슨 막 옛날에는 막 이렇게 그 스피커 마이크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 그때가 언제야? 거의 뭐 1990년대 후반이니까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막 꽹가리하고 막 징하고 막 다음에 이런 뭐 깔때기 같은 거 갖다 놓고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쉬었다가 새들이 막 그 활주로에 앉는 거예요. 근데 한두 마리가 앉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앉아. 엄청 많이 앉으면 그때가 오면 막 새들이 앉았다 그러면 이제 막 나가서 소리치면서 와이 와이 하면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막 징도 치고 깔때기로 외치고 막 소리도 질러가면서 야 이 새야 나쁜 새야 라고 하면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막 쫓아내요. 그러면 이 새들이 놀라가지고 막 날아가요. 근데 진짜 열받는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딱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또 활주로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막 목이 쉴 때까지 막 두들기면서 막 쫓아냈는데요. 쫓아내고 돌아가 보면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몇 번을 나갔을 거야. 한 10번에서 한 15번 정도를 그걸 나가요. 계속 비행기가 뜰 때마다. 근데 이놈의 새들이 괜히 새 대가리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가리는 이 그 짐승이나 동물에 이제 붙이는 표준어예요 여러분. 욕이 아니라. 이렇게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도 돌아서면 또 앉아있고 또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볼 때마다 쫓아내는 거예요. 볼 때마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새들이요 처음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앉아있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주기적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이게 희한한 게요. 막 도망갔다가 맨 처음에 막 100마리가 있었으면 100마리가 한꺼번에 물러와가지고 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앉는지 알아요? 막 새들이 막 도망가. 쟤네들 또 왔네. 시끄러워 죽겠어. 그러면서 막 날아다니다가 우리가 간 걸 보면 그 중에 한 마리 용감하면서 뭔가 좀 개념이 없는 한 마리가 살그머니 활주로에 앉잖아요. 그러면 그 한 마리가 앉으면 2마리가 와서 앉고 3마리가 와서 앉고 결국에는 100마리가 앉아있고 나중에는 막 더 많이 앉아.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봤는데 왜 공항에 그렇게 새들이 많은지, 아마 그런 게 없으면 아마 김포공항에 엄청 많은 새들이 막 이렇게 활주로에 앉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17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스바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싸움에서 이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까 말했죠. 땅만 점령하는 것이 이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17절에 완전히 멸망시켰다. 18절에 모든 땅을 점령했다. 19절에 산지의 땅까지 차지했다.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사람들을 멸망시킨 것 같았지만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점령하고 멸망시켰지만 평지에 있는 백성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유를 냈는데 이 이유가 너무 궁색한 변명이야. 되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냐하면 그 백성은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슈퍼 탱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만 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시 신명기 이전에 있는 민수기 시대로 돌아가야 돼.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정탐꾼이 아니라 첫 번째 정탐꾼에 있는 대로 말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라고 하면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던 정탐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시작하고 완전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과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쫓아낸다의 세 번째 말씀이 세 번째 뜻이 뭐였어요? 아주 물리치다. 끝까지 물리치다라는 거예요. 쫓아내다라는 건 한 마리라도 활주로에 앉으면 안 돼. 우리 활주로에 막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중에 내가 99마리를 다 물리쳤어. 와, 난 이긴 것 같다 라고 했는데 한 마리가 남아있잖아. 그럼 그 한 마리가 나머지 99마리를 우리의 활주로로 불러 앉힌다니까? 그럼 우리의 비행기가 뛰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라는 활주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요. 비둘기 한 마리 때문에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비행기가 날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활주로를 깨끗하게 치워놔야 되는데 한 마리 때문에 결국 그 한 마리가 나머지 99마리를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쳤다고 하지만 여러분 평지에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 글자 아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죄예요. 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가운데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죄예요. 이 죄의 문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쫓아내는 게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작은 잘못이라도 있을 때 그때그때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아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죄와 회개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당장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다시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회개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회개하지 않은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봐볼게요. 모세가 약속하였던 것처럼 갈렙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17절부터 21절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리고 믿음의 이 정탐꾼이었던 갈렙만큼은 땅도 차지하고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나오죠. 세 아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와우!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추방시켰다라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올 수 없어 라고 하고 완전히 밖으로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갈렙을 뺀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백성, 21절은 베냐민 백성이 나오죠. 21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베냐민 백성은 여부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같이 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냥 싸우지 말고 다 같이 지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친구들과,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가 다 같이 지낼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용서하지도 말고 이거만큼은 사랑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이것만큼은 용서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고 했었던 건 아까 말했던 뭐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의 기술 가운데에 첫 번째가 쫓아내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쫓아내셔야 돼요. 무엇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안에 반복되어 있는 죄들을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죄는 쫓아내는 거. 따라서 합니다. 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맞아요, 여러분. 쫓아내는 거. 한 번 더. 죄는 어떻게 한다? 쫓아낸다. 안 따라하는 사람 있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죄는 어떻게 한다? 죄는 쫓아낸다. 여러분, 죄는 덮어놓는 게 아니에요. 죄는 더럽고 냄새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보자기 같은 걸로 덮어놓는 게 아니야. 어디다 치워놓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신약성경에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죄를 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화장실에서 똥을 이렇게 응가를 뿡 하고 했어요. 그나마 물 속에 떨어졌으니까 냄새가 안 난다지만 여러분, 그 변기에다 똥을 응가 하고 물 안 내리는 사람 있어요? 하루 종일? 1년이 지나도 막 똥 위에다가 미안해 얘들아, 더 이상 더러운 말 안 할게. 집에다가 똥을 싼 다음에 똥 위에다가 이렇게 보자기를 얹혀놓는 사람이 있어요? 내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됐지. 라고 이렇게 보자기를 덮어놓으면 똥에서 냄새가 안 나나? 아니야, 얘들아. 똥 응가를 했으면 물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밖으로 내보내야 된단 말이야. 똥을 치워놓는다고 똥이 없어지나? 똥에다가 보자기를 무슨 천은 뭔가를 덮어놓는다고 해도 똥이 없어지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기술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되는 거. 쫓아내는 거.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쫓아내는 거, 목사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쫓아내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걔네들은 또 들어온다니까. 걔네들은 포기가 없어요, 진짜로. 와, 목사님 그때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지긋지긋했어. 목사님도 겪고 있어요. 목사님도 이 죄라는 녀석이요, 목사님 조금만 방심하면 목사님의 생각과 목사님의 마음과 목사님의 입술과 목사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려고 한다는 것들이 너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의 생각과 몸과 마음과 손과 발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허리를 도려매야 된다는 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지 않으면 걔네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 여러분 잘 봐봐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욕 잘하는 친구들이 있죠. 습관적으로 욕하는 친구.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욕을 자꾸 하다 보면 욕이 욕같이 들려지지가 않아.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욕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걔한테 들으면 욕이 욕같지가 않아. 왜? 욕만 하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 친구가 엄마 태어나면서부터 막 욕을 하면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어느 순간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누군가와 함께 한마디를 하기 시작했을 거야. 근데 그 한마디가, 욕이라는 녀석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머물고 이것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얘가 다른 욕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 욕이 또 더 더러운 욕을 가져오고 더 더러운 욕을 가져오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었다 하면 막 더러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욕을 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을 쫓아내야 돼요. 욕을 쫓아내는 거. 여러분 쫓아내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10개 욕을 하는 친구가 한 5개만 안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먹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죄와 나중에 말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욕이 사라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마음을 먹고 욕을 쫓아내야 돼, 입술 가운데. 왜 여러분 욕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맡기세요? 왜 욕에게 점령을 당하세요? 점령 당한 친구도 있지만 점령을 당하지 않은 친구들은 항상 뭐 해야 돼요? 항상 그 파수꾼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그 보초를 사는 사람을 딱 서가지고 뭔가 욕이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TV 보는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TV 보면 항상 나쁜 말들이 너무 많아. 아주 여러분들이 쓰지 말아야 할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TV에 보면 어른들이 보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래서 나는 정말 TV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TV 너무 많이 보고 핸드폰으로 영상 너무 많이 보는 친구들 좀 조심해야 돼요. 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을 한 마디 두 마디씩 쓰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점령해 버린다니까. 여러분 쫓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은 10개 중에 9개는 쓰지 않을게요. 이게 아니라 10개 중에 10개는 다 쓰지 않을게요 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도벽이라고 하죠. 도벽이 뭐예요? 도둑질하는 것들. 작은 거를 하나,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 것처럼 작은 거를 하나 이렇게 슬쩍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괜찮겠지 라고 했었던 그 하나가 나중에는 자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강도나 도둑이 되어버린다니까.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시작되었을 때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손을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이 점령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활주로에 비둘기가 앉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0마리 중에 몇 마리라도 한 마리라도 앉으면 그 한 마리가 몇 마리를 데리고 온다? 99마리를 데리고 온다.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잘 쫓아내는 사람이야. 늘 깨어있다가 뭔가 나쁜 말이 들어왔다. 난 이 말 안 해.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쁜 말 하는 친구 사귀지 마십시오, 사실. 아니면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그 친구들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 우리 같이 놀 때는 그런 말 사용하지 말자.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면 요셉처럼요, 그 친구들을 피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를 보면 자기를 안다고 하잖아요. 왜? 말부터 닮아가니까. 행동도 닮아가니까. 여러분 꼭 점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죄라는 것들은 우리가 쫓아내도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까요? 걔네들은 지치지도 않나?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아. 왜 그럴까? 걔네들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말씀을 끝낼 수 있어. 여러분, 비둘기와 같은 이 그 죄가 자꾸 우리가 쫓아내도 다시 들어오려는 건 뭔지 알아요? 얘네들의 아주 나쁜 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야. 이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려는 목적이야. 누구의 주인? 우리의 주인.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나쁜 생각이 있을 때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이 내가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나쁜 언어들과 나쁜 생각들과 나쁜 행동들을 우리가 쫓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하려고 하는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들어와서 주인을 하려는 거야. 주인 행세를 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 비둘기가 그냥 활주로에 새까맣게 앉는다고 봐봐. 그거는 이제 활주로가 아니야. 거기 그냥 비둘기 집이지, 얘들아. 잘 생각을 해봐. 활주로를 만들어놨는데 비둘기 떼들이 그냥 다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누가 거기를 활주로라고 생각하겠어? 비둘기 집이라고 생각하겠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섭게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내주기 시작할 때 결국에는 그 다른 모든 것들, 더 큰
성경 말씀에 보면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을 불러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를 내주면 여러 아주 많은 나쁜 것들이 결국에는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녀석은 우리의 주인이 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의 자녀가 되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누구의 자식? 이 죄의 자식이 돼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게 죄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쫓아내도 끊임없이 들고 와가지고 하나, 둘, 이건 괜찮겠지? 이건 괜찮겠지? 라고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 틈을 노려서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리를 죄의 자녀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것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죄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죄와 함께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의 사람은 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꾸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기술 1 첫 번째 뭐라고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정리할게요. 쫓아내는 건 한 번이면 된다? OX. X. 쫓아내는 건 한 번이 되는 게 아니야. 한 번 쫓아내고 딱 뒤를 돌아서는 순간 또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은 그렇게 회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게 되잖아. 근데 얘들아, 지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서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죄를 싫어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갈렙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괜히 우리 우울해지는 거야. 그치? 쫓아낼 수 없는 거구나. 계속 쫓아내도 또 들어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데 누구야? 갈렙은 승리했다는 거야. 완전히 쫓아냈다라는 거야. 여러분 쫓아내도 또 들어오는 그 죄의 이 그 나쁜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쫓아낸다면 언젠가는 그 죄만큼은 다른 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죄만큼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쫓아내기를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쫓아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어두운 죄된 모습이 있습니까? 나쁜 생각들이 있습니까?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더 이상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내 손과 발에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세요. 자꾸 쫓아내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는 싸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고 사사기 첫 시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쫓아내지 못해서 싸움의 기술이 없어서 쫓아내지를 못해서 함께 살아감으로 이제 시작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역사가 하나님 시작됩니다. 하나님 쫓아내기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죄를 쫓아내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계속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암송 끝까지 화이팅하고 말씀도 매일매일 읽기를 바랍니다. 안녕.